요셉의 생애를 어떤 세속적인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요셉의 생애의 절정이 총리가 되는 순간일 겁니다. 온갖 고생 끝에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취임하는 그 순간, 화양연화라 그러죠. 그렇겠죠.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 요셉의 신앙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게 바닥에서 고생하다가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극적인 반전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정도의 반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면 그 버림받은 고생 끝에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다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셉의 성공담이 돼버리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요셉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고 성숙해 가서 마지막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됐느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쉽게 너무 흔히 놓치고 있다는 거죠. 대개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복받아가지고 총리가 되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요, 대다수는 믿음을 버려요. 받은 건 받았고 그 다음에 쌩 까고 그냥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어떤 그 육적인 관점에서의 절정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요셉이 형들을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이렇게 형들을 괴롭히는 것 비슷하게, 실제로 괴롭히잖아요.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괴롭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함정을 파가지고 잡아넣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것일까? 일종의 반쯤 복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다가도 제가 이 본문을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요셉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엄청난 성공이라는 걸 갖게 해 주셨는가, 그걸 깊이 묵상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형들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답을 찾아낸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위대하게 만드는 건 요셉이 고난을 참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총리가 됐기 때문에 위대해진 게 아니고,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적 성공을 믿음으로 성화시켜서 그 세상적 성공 자체가 하나님의 성취를 가져오는 성공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이 요셉의 믿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제 자신에게도 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던져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요셉의 고백을 통해 돌아보는 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권, 하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권자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뭐 또 헌금도 하고 심지어 또 시간 바쳐 봉사도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돌아볼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권자로, 내 삶의 모든 실마리를 붙들고 있고 내 삶의, 내 인생의 고삐를 다 붙들고 있는 분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이제 자기를 신분을 이렇게 밝히죠. 그리고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히는 순간 형들은 까무라치죠. 그리고 뭐 당연히 형들이 이제 죽었다 이제 곡소리 나죠. 근데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5절입니다. 같이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요셉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5절을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팔기는 형들이 팔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 말을 3번을 반복해요. 7절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8절에서도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형들이 판 게 맞잖아요. 그렇죠? 형들이 팔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거라고 자기가 경험한 아픔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내 인생의 실마리는 내가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형들이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실마리, 내 삶의 고삐를 딱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삶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역으로 추적해 보는 거죠.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총리가 됐을 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형들이 와서 넙죽 큰절을 하는 걸 보고 비로소 그럼 어릴 때 꿈이 그 꿈이었나? 그러면 결국은 내가 형들한테 미움 받은 것도 그 흐름 안에 있었던 거야? 그러면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도 결국은 그 흐름 안에서 일어난 일이네? 그러면 총리가 된 것도 결국은 그 흐름 안에서 있었던 일이고 형들이 나를 찾아와서 식량 팔아달라고 넙죽 절하는 것도 결국은 그 맥락 속에 있는 거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펼쳐져 왔구나. 이걸 뒤늦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성공이나 자기가 가진 권력이나 자기가 가진 어떤 힘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데 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을 가졌고 대단한 어떤 부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힘을 갖고 있지만은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확 휘두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해보자. 그리고 그냥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그냥 놀러 다니고 그런다고 바쁜 삶을 산다면 그건 아직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성공한 사람 간증 들으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간증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내가 믿는데 은혜를 안 주면 그건 못 받아요.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로 오직 믿음, 이신칭의, 이신덕구 이런 게 이렇게 강하게 주입을 받고 배웠기 때문에 믿음을 이제 강조하는 뜻에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내 믿음으로 내가 복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은 간 곳이 없어. 내가 열심히 하면 복받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은혜 받고 내가 예배 열심히 들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고 모든 것이 다 내 믿음, 내 노력, 내 열심히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열심과 내 믿음에 따라서 움직여야만 하는 내 종이 되는 거지. 그 순간에.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하나님이 손 놓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안 했고 교회 봉사한 것도 없고 욕만 해댔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사업이 된다니까. 하나님께 대들고 돌멩이 던지고 하나님이 사람 죽여도 하나님이 부르려고 마음먹으면 사울을 불러서 바울로 만든다니까요. 은혜 달라고 사모해서 기도한 적이 없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도 구원의 은혜를 알고 싶어요. 십자가 은혜를 받고 싶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한마디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건 사기야. 그리고 공격을 해댔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사울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사모해도 안 주던 은혜를 줘가지고 사울을 뒤집어가지고 바울을 만드느냐고. 믿음으로 복받은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어서 복을 받았어요? 믿어서 부름 받았어요? 믿은 적이 없어요. 하란에 살 때 우상 섬겼어요.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장사였고,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가가지고 너는 지금부터 내 백성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 돼야 돼. 그러고 나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든 내 인생이든 내 노력 여하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너 열심히 할 필요 없네. 기도도 열심히 할 필요 없고 교회도 열심히 나올 필요 없고 예배도 뭐 안 빼먹고 열심히 나올 필요도 없고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마음대로 하시라니까. 근데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또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성경하면서 했는데요.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나오는 분인데 교회 오면 앉으면 잔대. 그리고 목사님 축도 아멘하면 눈 벌떡 뜨고 집에 간대. 그런데 매주 나온대. 왜 나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일이라고 아이고 어차피 예배당 가면 또 잘 건데 뭐 에이 불편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좋을 게 아니라 소파에 누워 자자. 그러고 자면 되잖아. 그런데 또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교회 가지고 또 열심히 또 앉아서 또 좋은다니까. 그리고 또 간다니까. 왜 그래요?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붙들어 주셨다. 오늘 찬양 가사에 나오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 은혜 주셨다. 복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데 내가 믿음으로 뭘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면 복 많이 받고 더 기도를 적게 하면 복 적게 받고 헌금 푼돈 바치면 푼돈 복 받고 헌금을 큰 돈 바치면 목돈 복 받는다. 이렇게 갚으려면 그건 성경하고 아무 관계없는 복음이라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게 원망할 것도 없고요. 염려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삶의 고삐를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니까. 거기서 우리가 내 삶의 중심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꿈은 성공하는 거잖아요. 내가 성공 못한 거 자식이라도 성공시키고 싶고. 그게 우리의 중심을, 인생의 중심을 잡아가잖아요. 그럼 성공하고 나면 원하는 걸 다 얻었어요. 돈도 얻었고 권력도 얻었고 다 얻었어. 인기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다 얻었어. 그러면 이제 그걸 즐겨야지. 그 하나님 어디 갔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믿으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충성봉사하면서도 믿음이 헤매는 거야. 복을 못 받은 사람 헌금을 적게 해서 못 받는다는, 못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자격지심. 그래서 더 막 기를 쓰고 막 노력해 보려고 그러고, 그래도 잘 안 되고, 그럼 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하고 원망이 생기고 답답한데 답답하다 이상하다 그러면 또 시험 들었다 그러니까 그 소리도 못 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될까요?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기복적이고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그게 믿음의 삶인 것처럼 세뇌가 돼가지고 그렇게 길들여져 버리다 보면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같이.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권자로, 유일한 주권자로, 유일한 내 삶의 제1원인으로 삼고 있는가? 그걸 스스로 점검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그 하나님이 복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풍성하시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정말 내 삶에서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온전한 주권자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어떤 가치 또는 최고의 판단 근거 또는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걸 준칙이라고 그러더라고. 준칙, 스탠드, 또 스탠딩 룰 이렇게 준칙.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풀고 대응하고 처리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 판단의 근거로 준칙으로 삼고 있는가?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뿌리친 근거가 뭐죠? 근거가 한번 보실까요? 39장 9장이죠. 39장 9절 앞으로 잠깐 갔다 오십시다. 39장 9절 다 같이 그런 적부터 여러분이 읽으시고 제가 앞에 읽겠습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이 문맥을 가만히 보면 이거 조금 이렇게 비약이 있어요. 비약이. 예. 생뚱맞은 거는 비약이 있어요.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인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인을 배신합니까? 이래야 이 문맥이 맞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당신은 내가 섬기는 주인의 부인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그럴 수 없죠. 그건 내가 주인을 내가 배신하는 건데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까? 이러고 하나님 툭 튀어나온다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놓고 그 다음에 최종 판단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이게 정말 믿음의 어떤 적합성에 맞느냐 틀리냐 이게. 신앙적 행위로 적합한 거냐 이거죠 이게.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다. 오늘 45장 다시 또 한번 5절 5절 7절 9절 다 그 이야기인데 본문에서 4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 여기서도 당신들이 팔았는데 그걸 요셉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팔았는데 또 갑자기 또 하나님 특징, 하나님이 보냈대. 이것도 사실 문맥상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익숙한 성경이고 익숙한 논리이기 때문에 교회 선이 많이 들은 거니까 뭐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받아들이지 문맥상으로 보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또 하나님이 왜 거기다 또 개입이 되냐고 이게 또.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는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습니다. 철없는 모습으로 있다가 팔려가지고 고생한 이야기 했다가 성공한 걸로 전부 다 하니까 이야기 스토리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어떤 억울한 고생이라 그럴까요? 정말 혹독한 아픔을 겪어가면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일을 처리할 때 가장 우선적인 판단의 근거, 우선적인 가치는 하나님이다. 그걸 자기도 모르게 이게 배워가는 거지 지금. 이게 요셉의 믿음의 성장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 사무엘 상에 보면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이거 또 무슨 진짜 아이들 들으면 되게 좋아할 이야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싸워가지고 엘리트 제사장 시대예요. 싸워서 블레셋이 이기죠, 그죠? 그 막 밀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카드로 꺼낸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법궤를 가지고 오라 이거지. 법궤를. 그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거야. 법궤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법궤를 이제 전쟁터에 탁 가지고 오니까 막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이야 하나님이 우리 진영에 오셨다 이거지.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임마 이제 맛 좀 봐라 이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진영의 군인들이 뭔 일이 난 거야 보니까 야 저기 법궤를 가져왔대. 와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 끝났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블레셋의 장수가 가만히 있겠어. 야, 그렇다고 우리가 쟤들한테 밀릴 수는 없잖아. 한번 붙어보자. 그러고 이제 붙었는데 누가 이겨요? 또 블레셋이 이겨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참패를 당해 3만 명이 죽어요. 죽는 정도가 아니에요. 법궤를 뺏겨요. 법궤를. 법궤가 포로로 끌려간다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블레셋 지령에 끌려가가지고 다곤 신전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전에 들어갔더니 다곤 신이 앞에 잡아떨어져 있는 거야. 이 코를 박고. 법궤는 멀쩡한데 이게 뭔 일이야? 뭐 바람이 불었나? 뭐 천둥이 쳤나? 그러고는 이제 법궤를 다시 제자리에 앉혔지. 그 다음날 갔더니 이번에는 그냥 목이 댕강 달아나가지고 다곤 신의 목이 댕강 잘리고 양쪽 팔이 댕강 잘려가지고 신전 문턱에 떡 걸쳐있고 몸뚱아리만 이러고 앉아있는 게 이러고 몸뚱아리만 이러고 혼비백산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도시 이름이 아스돗인데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방 더 먹여요. 전염병이 확 돌게 해가지고 아스돗 사람들이 막 바이러스 뭐 터진 것처럼 막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두 발 다 들고 야 이거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법궤야. 이 씨는 우리가 감당 안 돼. 그러니까 다른 도시로 보내. 그리고 어디로 보내냐면 가드로 보내요. 가드는 또 웬 날벼락이야. 거기 갔더니 또 하나님이 거기다가 또 막 전염병이 확 풀어가지고 또 막 사람들이 쓰러져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놀래가 우리도 안 돼. 우리도 에글론으로 보내. 에글론에 갔더니 거기서 또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야, 이 법궤의 주인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신이 아니야. 이스라엘을 돌려보내 제발. 이거 괜히 이거 돌려보내. 그래서 이스라엘에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이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처음부터 말이지 블레셋하고 붙었을 때 한 방에 끝내버리지. 굳이 거기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도
그 블레셋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건 또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짓궂게. 예?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다곤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져버렸다니까. 그것도 2번이나. 그리고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다곤한테. 근데 가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맛 좀 봐라 그러고 다곤은 혼을 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처음부터 그러셔야지. 왜 이럴까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우상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들 나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고 똑바로 섬기는 내 백성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가 없어요. 당신이 우상의 신전에 포로로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따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포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판단의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판단의 근거, 최고의 가치에 두질 않아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도구처럼 부리죠. 내 믿음의 열심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기보다는 내가 이만큼 열심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겠지. 이게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 놓고 있는 거지. 내가 언제까지 다곤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겠냐 내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6장에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한다는 말이 함께 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얻고 싶은 것, 재물이든 권력이든 출세든 부귀든 영화든 쾌락이든 이걸 딱 동격에 놓고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대. 그 말은 나는 그건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죠. 그렇죠? 믿음만 있으면 돼. 그딴 소리 제발 하지 마요.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 권사님들의 목사님 우리 저 아들 뭐 며느리감 좀 중신해 주세요. 뭐 사익감 중신해 주세요. 뭐 조건이 뭡니까? 아이고 믿음만 있으면 돼요.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권사님 그 속에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조건을 이야기하세요. 그 믿음만 있으면 괜히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그래서 내가 별로 인기가 없었지. 바로 말한다고. 여러분, 예수님도 너희들이 뭘 먹어야 되는지, 입어야 되는지, 마셔야 되는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다 안다 그랬어요. 있어야 될 줄 안다. 필요한 거 안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금욕주의가 아니라니까. 절제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의 어떤 이야기와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최우선 가치라는 거예요. 믿음을 전제하고 돈도 벌고 정치도 하고 사업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인기도 얻고 그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2가지가 동시에 딱 놓이는데 이거 이번에 하나님 눈 한 번만 살짝 감아주시면 한몫 제대로 잡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그러고 이쪽을 잡는다니까. 제가 최근에 제 개인사에서 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고요. 그 혼란에 빠졌었어요. 제가 마침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어도 내가 목사 맞아. 내가 목사 맞아. 돈이 좋고 세상 권력도 좋고 세상 부귀영화도 좋고 예? 세상의 즐거움도 쾌락도 다 좋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당히 가지세요. 예? 경제 공부도 하고 예?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예? 저는 진짜 이게 제 진심이에요. 정말 교회가 여건만 된다면 자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경제 공부를 시키고 싶어요. 우리 애들 키울 때는 못 시켰어, 제가. 돈을 한 100만 원씩 줘가지고 주식도 사보게 만들고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눈빛이 이상하게 좀 바뀌는데 어떤 분들은 야 괜찮다 이런 눈빛이 어떤 분들은 저 목사는 위험하다 이런 눈빛 같은데 주식을 하든요, 예? 정치를 하든 연애를 하든 관계없어요. 관계없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떤 판단의 제1기준이 믿음이냐, 예? 신앙적 적합성, 예? 믿음의 적합성, 그걸 제1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우러러고 배우고 또 현지를 가보려고 왜 합니까? 그분들은 마지막 그 순간에 내 목숨을 지키는 것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놓고 왜 갈등 안 했겠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 내가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그거 배우려고 우리가 다니는 거거든. 예? 우리 보고 목에 칼을 또는 뭐 총을 겨누면서 뭐 압박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 가정사, 또 뭐 개인사, 또 사업장에, 직장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처리하며 살잖아요. 그때 나는 진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의 적합성, 이걸 최고의 가치, 최고의 판단, 근거, 기준으로 준칙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내 인생의 작동 원리로 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 등록된 무속인이 30만 가까이 된다네. 근데 세금 내는 무속인은 한 10만 되고. 그런데 등록 안 된 무속인, 뭐 역술인 다 포함해서 이렇게 치면 한 70만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장이 굉장히 크대요. 그게 몇 조가 되더라고, 몇 조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그건 못 찾았어요. 하여튼 몇 조가 된대요. 그 역술, 점 이런 시장이. 아니 이 4차 혁명 시대, 이 AI 시대 왜 무속이 필요해요? 왜 점이 필요하고 왜 사주팔자가 필요해요? 이상하죠? 그 사람이요. 사람은 태생적으로 자기 인생을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답답한 일도 있고 막 꼬일 때는 정말 열받고 화나고 짜증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막 뒤집고 싶고 별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럴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어떻게 해야 더 잘 풀리지? 이런 궁금증을 갖고 살잖아요, 본성적으로. 그럼 그걸 푸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역술이거든. 그게 주역이고 그게 사주팔자고 그게 토정비결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사람 보고 욕하지 마세요. 얼마나 답답한 거기 가서 물어보겠어. 예?
그렇다고 목사님 그러면 뭐 점치는 거 뭐 지금 뭐 권장하는 겁니까? 나 권장한다는 말 안 했어요. 그 사람들 욕하지 마시라고. 얼마나 답답하면 거기까지 가겠어요.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예? 생각을 해봐요. 예? 아니 직장인들이 하루에도 사표를 12번 쓴다는데 뭐 저는 그런 직장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어. 직장 생활하는 집사님들 진짜 하루에 사표 12번씩 써요? 답이 없네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직장 생활이 행복한가 봐요. 하루 12번씩 쓴대요. 예?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요. 답답하고 미치지. 그러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 화병 걸리잖아. 사람이 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녁에 포장마차 가서 소주 한 잔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손가락질을 해요? 아니, 목사님 또 술 권하네. 그러지 말고. 아니, 저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 답답한 속을 풀거나 잊어버리고 싶어가지고 뭐 뛰어내릴 용기는 없고,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신세 타령하고 또 그 힘으로 내일을 살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예? 오늘 저녁에 술 한 잔 하러 근데 봐요. 그분들이 그러는 이유는요, 딱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요. 자기 신세 타령할 곳이 없잖아, 다른 데가. 누구한테 해요? 예? 부모한테? 그러니까 부모 또 마음고생 하시잖아. 예? 직장 상사한테? 그럼 회사에 또 말 돌잖아. 직장 후배한테? 그 다음날 바로 돌아요, 말이. 이 말은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을 하냐고, 그 말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대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과정을 쉽게 너무 압축해서 보여주니까 뭐 좀 억울한 일을 잠깐 당하다가 그냥 막 완전히 그 헬리콥터 타고 바로 청와대 바로 간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요셉은 살아오면서 배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살아오면서 마지막에 형들의 절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섭리, 요셉은 섭리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어떤 실마리를 가지고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였구나. 그걸 고백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산다 이렇게 신학에서 표현하는 게 섭리. 우리가 섭리란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 섭리, 뭐 하나님의 섭리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좋은 일 만나도 하나님의 섭리다, 안 좋은 일 만나도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야, 뭐 그러잖아요. 근데 섭리 뜻을 알기는 알고 그 말 쓰는 거예요. 그 좋은 말이에요, 사실 좋은 말. 예, 좋은 말이니까 써도 됩니다,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그 개념은 정확히 하나 딱 짚어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말을 꺼낸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는 세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보존하심이에요. 보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하나님이 뭔가 큰 뜻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우리 저 강남 연로 교우들은 밴드 성경 공부에서 지금 창세기 창조신학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재미삼아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큰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CCC에서는 그걸 쉽게 사형리 전도 책자에다가 만들어 써놨죠.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당신을 창조했습니다. 그 말처럼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단 말이죠. 우리도. 그럼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해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창조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섭리하시는 거예요. 창조 행위를 뒷받침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 행위인데, 그 섭리가 구체적으로는 계속 유지 보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달이 지고 오늘 아침 해가 뜨고, 오늘 저녁에 달 지고 내일 아침 해 뜰까요, 안 뜰까요? 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계속 그걸
창조 세계를 유지 보존하는 게, 우리가 오늘 밤에 자죠? 내일 아침에 눈 뜰까요, 안 뜰까요? 눈 뜨죠? 그런 식으로 우리 삶을 계속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통치하시는데 절대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안 해요. 네가 알아서 판단해. 뒷감당은 내가 할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라는 게 너가 알아서 판단해. 너가 알아서 판단해. 그 판단, 결정의 책임은 너가 지는 거고 그 뒷감당은 내가 해. 아버지한테 유산 미리 받아가 나가고 싶어? 가봐. 그 대가는 네가 지불해. 그러나 돌아올 때 받아주는 거는 내가 끝까지 받아줘.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동행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나를 옆에서 코치도 해주시고 또 뭐 조언도 해주시고 때로는 붙들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심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이게 어떨 때는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오늘 찬양 이렇게 와, 정말 막 세상 다 얻은 것 같잖아. 아무 근심 걱정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정신을 차리고 나면 현실은 현실이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다니까요. 예?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시적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의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그럼 봐요.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이 시점 축복을 받았어. 약속을 받았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죽도록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면서 때로는 격려도 해주시고 때로는 잔소리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섭리의 수리밖에 속의 수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다윗을 봐요. 다윗을 생각해보면 희한해요. 생각지도 안 했는데 자기 집에 찾아와가지고 사무엘이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고 기름 부었다니까. 기름 부어서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안 돼요. 즉위식이라는 거는 요식행위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라는데. 즉위식 다 끝났는데. 왕 즉위식이 기름 붓는 건데. 당대 대제사장 사무엘이 기름 부었는 게 왕이잖아. 근데 실권이 아무것도 없어. 실제 왕의 권한은 사울이 여전히 건재하고 시부럽게 살아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세월이 십수년이야.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으면 시편 봐요. 언제까지 이 고생 시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서 왜 나의 기도에는 답이 없습니까? 이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에이 안 되겠다. 하나님은 뭐 개불 안 해. 나 그거 안 해. 그러면 막 그냥 다곤을 찾아가든지 바알 찾아가면 될 거 아니야 이제. 에? 그 다곤 찾아가지고 아스다로 찾아가든지 밀곰을 찾아가가지고 신이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근데 다윗은 1도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놓고 뺑뺑이 돌리는데 이 말은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예? 현실은 고달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입 다물고 있고 그러면 안 해 그러고 등을 돌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등을 돌리고 싶지가 않다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들어줘. 그런데 또 기도해. 그걸 은혜 생활이라고 그런다니까. 어이 참네. 뭔가 기도하면 막 그냥 막 하늘에서 막 빛이 쫙 내려가 눈물이 쫙 흐르고 가슴이 불렁불렁불렁하고 막 그런 것 쫓아다니지 마시라니까. 그건 종교적인 경험이지 그것은 은혜의 경험이 아니에요. 제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작동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요셉은 모르고 끌려갔던 거고 우리는 이걸 보고 알고 가는 거예요. 쉽잖아 우리는. 그렇죠? 안 쉬워요? 좀 설명을 더 해요? 그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는 줄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본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꿈이나 내 판단이나 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최고의 판단 근거로 삼는 이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내 삶의 작동 원리로 삼고 비록 지금은 내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또 원통하고 또 때로는 막 화도 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의심스럽고 그럴지라도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보다는 그래도 또 기도 자리에 와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래도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고 이 알 수 없는 은혜, 이 알 수 없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택함 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